오늘 20장 요한복음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한 것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읽으시면서도 느끼시죠, 여러분? 자,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무슨 말씀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항상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갈릴리로부터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수종 들려고,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하시는데 뭐 식사라도 한번 해드리고, 예수님 불편함이 없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여성이었어요. 끝까지 따라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무덤에 갔어요. 누구의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장사 지낸 그 돌무덤이지요. 그 무덤에 가보니까 우리의 봉분하고는 다르잖아요. 큰 돌로 문을 꽉 막아놨는데 돌이 옮겨진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이 큰 돌을 누가 옮겼을까? 이게 왜 옮겼을까? 가봤더니 예수님의 주, 검, 시, 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봉독한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렇게 쭉쭉 봤잖아요. 급히 달려가서 베드로와 또 한 제자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제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이에요. 자기라고 말하기가 조금 쑥스러우니까 자기에 관하여서는 또 다른 제자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죽음이 없어졌어요. 난리 났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빨리 베드로와 요한도 달려가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또 다른 제자는 요한은 밖에 서 있고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니까 무덤 안으로 확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버렸더니 시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머리맡에 천사가 한 분, 그리고 발밑에 천사가 한 분, 두 분이 서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 울고 그러니까 거기에 서 계신 거예요. 와!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가서 보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죽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하셨다는 말씀을 계속 귀로는 들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졌던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그때까지 제자들은 아무도,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가 돌을 굴려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였더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랑하는 제자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와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베드로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이제 예수 따라갔던 삶 다 무효화시키고 고기나 잡으러 갔던 부활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가고 고기나 잡으러 가는데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주간의 특세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끝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셨습니다. 내가 죽으리라 예언만 안 했습니다. 호언장담만 안 했습니다. Impassioned way. 패션은 패션인데 possible 하면은 가능하다는 뜻이지만 거기에다가 접두 IM을 붙이면 하면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 하는 뜻이 되잖아요. 패션은 패션인데 거기다가 임을 붙이면은 impassioned, 부정적으로 강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호언장담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끝까지 죽으셨습니다. 부활의 영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서 별별 다 있어서 안 믿어, 나 안 믿어. 그리고 믿음을 포기합니다. 오늘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라. 우리도 믿기 시작했어요. 자, 복음이 뭐예요? 뒤집어 보세요. 제자들도 아무도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부활을 믿어요? 여러분, 부활 안 믿어지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끝까지라도 붙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집으로 가고 고기나 잡으러 가고, 예수님 이제 없다 가봤더니 시체가 없고 시신이 없고 이제 죽음이 없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누가 훔쳐갔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 둘이, 여인이요, 왜 울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제가 뭐 다른 말 하나도 안 해요. 성경에 있는 것만 말씀드려요. 누가 시신을 어디다 옮겼는지 몰라요.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사람이 하나 서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눈에 동산지기로 보이는 거예요. 동산지기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산지기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혹시 시신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러면 나 좀 가서 좀 보고 싶은데, 내가 그래서 향유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유를 가져왔는데 예수님 시신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동산지기가, 마리아야,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인데 뚝 보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마리아의 입에서 라보니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우리를 가리키셨을 때의 그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래, 나야. 내 몸 만지지 말고, 나 아직 승천하기 전이니까 빨리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네가 본 나를 증거하거라.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 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라보니를 보았습니다, 내가 랍비를 보았습니다,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구세주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목도하고 눈에서 눈꺼풀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선한 분이고 좋은 말씀을 하는 지성적인 분이요, 그 정도로 알았던 막달라 마리아의 입에서 curious,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도 기회를 주었는데 잘났다고 막 떠들고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impassioned way, 호언장담 하던 베드로는, 예수님 시신 없어졌네, 집으로 가자, 죽었구나, 이제 내 소망도 끝났구나, 고기나 잡으러 가자. 굉장히 믿음이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오늘 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갔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서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니까 소망이 없어, 저 사람은 살아온 게 그래, 저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갈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끝까지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 선생님하고 따라다니던 사람의 입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주님이시여, 오늘 부활절에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깨달음이 있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부활 소성함을 받는, 영으로 살아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요, 여기가 요한복음인데
우리 왜 시체가 없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아니 15절까지인가요? 15절은 안 나왔나요? 그때로부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까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conspiracy theory라고 합니다. 거짓, false 뉴스입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나 나이 많은 세대나요, 전부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가짜 뉴스에 그냥 다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성이 있는 인간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카더라 하면은 그것을 믿지, 주님 부활하신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자, 얼마나 스투핏하고 얼마나 스투피더티,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장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장로가 아니라 어른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더니 굉장히 스투핏합니다. 예수님의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훔쳐서 어디다가 자기 집에 골방에다 감춰놓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정신 나갔습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순교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고 죽는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골방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놨는데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대제사장들이 머리 쓴 것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또 무슨 소문이 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부활하면은 진짜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면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뺏길 것 같아서 그들이 퍼뜨린 또 하나의 거짓말은 뭐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 시신을 빼돌려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다. 그것도 스투피드티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려가지고 어디에다 숨겨놨더라면요, 왜 숨겨놔? 시신을 내놔야지. 봐,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야, 우리가 시신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저도 한국에서 그런 거 많이 봤고 경주에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지만 옛날에 왕릉 도굴범들이 이집트 어디고 북한이고 어디고 고구려 왕들 다 도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들에게 퍼졌던 가짜 뉴스는 뭐였느냐? 도굴범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갔을 것이다, 그러면서 부활했다고 가짜로 말한다. 도굴범들이 도둑인데요, 도둑이 시체를 왜 가져갑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더라면요, 시체를 가져갈 것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가져가야 될 것은 세마포예요. 세마포는 값이 금보다도 비쌌던 거예요. 세마포는 아무나 입었던 것이 아니에요. 파인 리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사람이 못 입는 고관 대작이나 입는 가장 비싼 옷이에요. 그 세마포가 거기 그대로 포개져 있는데 내가 만약 도굴범이라면은 들어가가지고 그 세마포 옷을 딱 훔쳐가고 예수님의 시체는 이거 썩는 냄새나는 걸 내가 뭐하러 가져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세마포가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남겨놓으신 옷이 우리에게 부활주일에 우리는 어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들리지 아니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가장 강한 메시지는 큰 소리로 외쳐질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Between the Line 행간을 통하여서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불렀던 세계 최고의 히트송이었던 The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소리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가. 부모가 애들을 잔소리할 때보다도 부모가 갑자기 말을 딱 끊고
기독굴에 딱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혼내는 말 한마디 없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말이 없는 부모님들의 주는 메시지는 얼마나 강할 것인가. 세마포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요,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요, 지금 이제 새벽 기도 메시지도 오늘부터인가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는데, 열왕기하의 2장에 보면은 우리 위대한 종 엘리야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엘리야의 후임 엘리사의 시대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것이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자기가 떠날 것을 알고 자기의 후임자를 부릅니다.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 나 이제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 그래서 나 떠날 거야. 그러면 엘리사가 내가 하던 사역을 내가 맡아서 해야 될 텐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 나 떠나고 나면은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나의 사역 후임을 할 텐데 무슨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할 것이냐?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돈 달라고 했습니까? 장수 달라고 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죽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에게 마음에 맡았던 것처럼 엘리사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엘리야 선생님이요, 멘토요, 엘리야 목사님이요, 내가 구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을 구할지를 알아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우리 부모가 이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으면은, 자식이라면은요, 내가 구하는 것이 돈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고 세탁소하고 막 그로서리하고 그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요, 나도요 우리 아빠처럼 엄마처럼 우리 부모님에게 임하였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 그러한 영성이 나에게 갑절이나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식들이 잘못될까요? 엘리사가 그렇게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임패션드 웨이, 호언장담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먼저 한 것이 뭐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래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자기의 옷을 둘러 찢었습니다. 자기 옷은 정체성입니다.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입어야 될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마포 옷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신은 부활하여서 없어졌어도 우리 무덤을 찾은 자들에게 오늘 부활주일에 너희들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 너희들은 무슨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느냐? 너희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너희들의 속은 무엇이냐?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를 얻기 위해서 엘리야의 옷을 잡기 위하여서 엘리사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 자기의 패러다임이나 자기가 겪었던 것이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엘리사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살아왔던 너희의 패러다임 찢어버려라. 너희의 옷을 찢어버려라. 그리고 너 자신을 부인하거라.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수박 겉핥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미 우리의 옷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여태까지의 정체성은 다 찢어내버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예수님이 왜 세마포 옷을 남겨주셨을까요? 우리 제자들에게 왜 무슨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너희들 율법을 지켜가지고 휘는 입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일주일 동안 종료주일부터 이고 에이미, 오늘 제가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메시지가 쏙힌다니까요. 메시지가 살아 움직이잖아요. 기도해도 벌써 기도가 달라졌잖아요. 우리들 예수님은요, 나 잡아가 이고 에이미,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안디옥교회 성도야. 나의 아이덴티티를 이고 에이미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휘는 입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 죄인들로 와서 너의 죄값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 주었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흰 눈보다 새하얀 양털보다 더 흰 세마포 옷같이 너희의 정체성이 이제는 변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그렇게 시시껍잘한 줄 아세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홍빛과 같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던 우리들을 뭐 율법 하나 조금 지키고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조금 더 봉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헌금 조금 더 많이 하고 그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이 바뀐 사람은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것을 남이 안 보는 사이에서도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남이 안 보는 데서도요, 내 마음이 정체성이 바뀌면은요, 내가 세마포 옷을 입으면은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도 우리 주 갈라디아서인가요? 어디에서 갈라디아서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마포로 옷을 입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더러웠던 죄로 말미암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시사 나 대신 죽으시고 이고 에이미하시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요,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배신 때리고요,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이고 에이미가 아니었어요. 우크 에이미. 나 예수님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나 거기에서 좀 노임받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일지도 몰라요. 돈 한 푼 때문에 뭐 헌금을 왜 하느냐. 나는 중직자가 제 앞에 와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나 쓸 데가 많은데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아니,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될 때까지 11조는 기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해서 드린 것인데, 나 쓸 것이 많아서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에임입니다. 그분은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돈의 영역에 있어서는 예수 없습니다. 나 예수님 모릅니다. 눈 감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영역에, 저 같은 경우도 또 어떤 영역에 그것을 발견하고 제가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여기에서 풀림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개인적인 나의 삶의 인격이요?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저도 인격자라는 소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 인격이요, 어떤 인격이에요? 조성묘게 하는 거예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거예요. 죄성 가진 사람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면요, 아무 사람도 내가 의인이라고 할 사람, 내가 인격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남겨놓으신 세마포 옷을 입고 내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만으로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는 다시 소성함을 받는 오늘 의미 있는 살아나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 18절 이미 다 말씀 나눴어요. 마리아가 울 때에 어디 누가 이 시신을 가져갔는지 그랬더니 막 슬퍼서 울려고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있어서 동산지기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서 울고 있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시신이 없는 것을 슬퍼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래도 끝까지 따라온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 계세요. 그런데 뒤를 돌아다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동산지기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재하니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봐도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것이 6월절에 예수님의 가족들과 다 함께 예루살렘 성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내려올 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부모님들이나 같이 갔던 사람들이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있는 줄로 알고, 그 사람이 동산지기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믿음이 없으면은요, 헛게 보이고 진실이 가짜로 보이고 가짜가 진실로 보이고 우리가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착각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것은 뭐 심리학적으로 뭐 교육학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저는 뭐 심리학도 안 했고 무슨 뭐 교육학도 안 한 사람이지만 성경만 읽으니까 성경에서 심리학도 판단하게 해주시고 교육학도 판단하게 해주시는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 예수가 우리 아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알고 집으로 내려가다 한참 가다가 보니까 없네. 착각했구나. 없는데 있는 줄로 우리가 생각했구나. 예수님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착각하고 사십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족들은요, 이거 안 되겠다, 찾으러 가서 간 만큼 돌아가는 거예요. 간 만큼. 착각하고 살았던 인생은 헛된 인생이기에 간 만큼 돌아가가지고 예수를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고 저런 거 생각하고 하도 목회가 복잡하고 이게 뭐 잠잘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하이웨이 달리다가 여기 333번인가요? 여기 노리스타운에서 엑시스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냥 내리지를 못하고 그냥 착각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내려야 될 때 한 번 못 내리면은요, 한 7마일, 8마일을요, 이거는 아닌데 말이야,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이 바보 멍청하구나 내가 말이야. 그때 정신만 조금 차렸더라면 내가 이렇게 착각하고 말이야, 이렇게 의미 없는 길을 가스 낭비하지, 시간 낭비하지,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착각하고 간 인생은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억울하지만 돌아오는 거예요. 동산지기로 보였던 그분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섰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아이고 잘 됐어요. 당신이 동산지기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네요. 우리가 읽었어요. 지금 금방 알려주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를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서 착시 현상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구술하고 어떤 사람은 부적을 붙이고 다니면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장래가 부자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대박을 나게 할 것인지 쪽박을 찰 것인지 그런 것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얼마나 헛된 인생들을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줄 몰라요. 미국이라고 하면은 굿 안 하고 점 안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가보세요. 간판 좀 잘 보고 다녀보세요. 수도 없는 palm reading, 손바닥, 손금 본다고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들이 왜 그래요? 영적인 착시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대답해 줄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들은 손금 보는 palm reading 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점성술하는 사람 찾아가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지금 착시 현상을 가지고 진리에게 물어보지를 아니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수님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삽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불쌍한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자기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와서 자기 시신을 좀 가르쳐달라고, 어디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하는 이 불쌍한 제자를 향하여
다 배반하고 떠나간 베드로부터 다 이 배반자들인데 예수님은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밤중에 우크에음이 나는 예수님 없어.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없어. 그러고서 은 30냥에 그가 보이는 것은 돈밖에 안 보이니까 뭔 일을 교회에서도 하려고 하면 돈만 보이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똑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착시현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성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맨날 주산 또 이거 탁 해서 아우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일이고 말고,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불쌍한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은 마리아야,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인데 마리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라보니요,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잖아요. 예수님이 나 말씀 가르쳐 주시고 산상복음 가르쳐 주시고 할 때 눈을 감아도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영장 구인권을 딱 가지고, 생사 여탈권이죠.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중에 제6시, 그들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대낮 정오 12시에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쫙 비쳐서 눈이 멉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정면으로 봤으니 눈이 멀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막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과 같이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것을 영어에서는 사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운드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리가 막 우레 같은 소리가 있는 가운데 눈은 멀었는데 사울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소리, 잡소리, 인터넷 소리, 잡소리가 있는데, 부활의 믿음은 시작. 부활의 믿음은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을 보는 거야. 사울은 인생에 처음으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너무 핍박해서 내가 정말 힘들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순간,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들은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얼마나 회개가 되었을까. 사울의 변곡점이 회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들은 66권 성경의 자격 조건이 이거 더 저하고 저거 더 잘해서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구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새 언약은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삽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아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요, 11조 하라고 하는데 10의 9조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리 가자고 하는데 10리 가는 것이고요, 겉옷 벗어주고요, 누가 핍박을 해서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내면서 마저 치시지요. 마저 치시오. 은혜 받은 사람은 율법을 초월하기에 로마서에서는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냐라. 은혜 받은 사람 법 잘 지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나 이번에만 낫게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하잖아요. 회개하셔야 되잖아요.
부활주일에 회개가 없으면 내 영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감춰두고 언제까지 뒤로 몰러가고 언제까지 모르는 척하고 우크 에음이 나 예수 몰라요. 예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소리가 많은 이 시대에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큐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다시 부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너무 짧게 끝나도 제가 섭섭해서 또 다른 마리아가 생각이 납니다. 또 다른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또 사랑하던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우리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거기에 가면 그 집에서만 예수님이 숙식 다 해결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감이 없어요. 이렇게 뭐 좀 먹을 것 좀 해주세요. 저도 아주 이무롭게 부탁드리는 분이 있어요. 제가 사랑이 서로 통하니까 조금 간격이 있으면 목사가 그런 말 함부로 못하지요. 예수님이요 너무 사랑하고 하나가 되니까요. 야, 나 점심 좀 해주면 좋겠다. 나 좀 저녁에 좀 간식 좀 해주면 좋겠어.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집에 그렇게 사랑하기에 갔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그 지점에 전가를 보내잖아요. 우리 오빠가 지금 다 죽게 됐으니 빨리 오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갔더니 자 이틀 나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짜증내면서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서 장사된 지 말이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시체 썩은 냄새가 지금 우리 집에서 막 동네로 퍼져나가는데 아니 그때 오셨어야지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막 그렇게 외치는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Jesus wept.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주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거봐, 얼마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셨는가, 정말 사랑하셨네. 그랬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통분히 여겨 흘렸던 눈물이에요. 오늘날에도 호목사를 바라보고 주님은 어떻게 너는 믿음이 그렇게 없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지 않느냐. 요한복음 11장에 40절인가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맞네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들 빨리 와 달라고 할 때 내가 가면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도 내가 가서 고쳐주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생길 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늦게 간 거야. 늦어도 내가 믿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이 들어가면은, 아니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 번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송아지나 양을 가죽을 베껴요. 저는요 아프리카 같은데 중앙아시아 같은데 선교 제가 안 다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하고 막 그 선교지 다 다닌 장로님도 한 분은 계세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뭐 혼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쁜데도 갑시다 그러면 장로님 그냥 딱 문 닫고 병원 문 닫고 그리고 저하고 5만 가지 제가 가는 선교지 다 다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보는 거 뭘 보는 거예요? 번제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칼로 푹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껍데기 다 벗기고 그리고 쓰잘데 없는 거 다 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imputation, 구약의 제사는 송아지에다가 어린 양에다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안수함으로 아사셀 염소처럼 전가시켜서 impute 해서 내 죄는 여기로 다 옮겨졌어. 그리고 그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타는 냄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으시는 냄새는요, 우리의 죄가 타는 냄새예요. 우리의 죄가 타는 냄새를 하나님은 가장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송아지 고기 타는 냄새를 받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가한 그 죄가 타는 냄새를,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고백한 그 죄가 성령의 불을 받아 태워지는, 내가 이 제단에 나를 드리오니 하나님이 태워주세요, 나의 죄를 태워줄 때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껍데기 벗겨서 그렇게 태우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드릴 때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기를, 혹시 히브리서 나오면은 우리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오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이라고 표현했지만 믿었던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번제로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들을 칼로 잡고 죽이려고 했던 그 심령이 무엇이었느냐? 아까워서? 아니에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심령처럼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쬐끄만 것도 아끼고 이것 때문에 뭐를 못하고 이런 쪼잔한 밴댕이 속 같은 것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뭐 나를 통하여 이런,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 부활의 영을 너에게 보내줄 터이니 그 부활의 성령을 받으면 너희도 강하게 담대해서 내가 죽어도 살리라. 오늘 부활주일에 저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죽는 데에 빠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일사각오로 하면은요, 사람이요 죽음을 각오하고 덤벼드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간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만하고,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은 예배 시간 거의 다 돼서야 헐레벌떡 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 제가 오지도 못할 형편이 또 막 생겼어요. 이번에는 막 제가 하다가 제가 막 미끄러져가지고 넘어가지고 지금 막 온 몸이 지금 상처 투성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제가 막 힘이 막 솟구치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사택에 보면은 아주 화단이 조그만데 거기에 작년에 우리 권사님이 한번 오셔서, 제가 해달라고도 부탁도 안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오셔서 거기다가 꽃나무를 심었어요. 그게 히아신스인지 뭔지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겨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겨울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랬는데 이게요, 지난주부터 뭐가 파릇파릇한 것이 나오기 시작하더니요, 지금은 히아신스 꽃이 퍼플이 말이야,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퍼플인데 막 퍼플로 막 싹 덮였네. 이게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있네. 이게 제가 봄을, 이번에 그 히아신스를 바라보면서 70번째 봄을 맞이합니다. 제가 70번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나이가 그렇다는 얘기, 봄을 70번째 맞아요. 제가 봄을 70번째 맞는데 그 앞에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이거예요. 이번 득세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꽃을 피는 것을 보고 봄이 왔구나 하는 이 충청도같이 느려 터진 영성.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꽃밭을 바라보면서 내년 봄에는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막 하면은요, 걔들이 조금 부족하고, 제가 목사가 목회야 30년을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하는 거, 뭐 장로님들 하는 거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런데요, 부족한 거는 죄가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꽃이 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30년 버팅기고 온 거예요. 목사야, 너는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봄이 왔다고 하는 이 한 시대가 뒤떨어진 그러한 영성 가지고 사느냐? 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봄은 올 것이니라. 죽었던 꽃들이 다 새로 피어날 것이니라. 너는 보고 믿지 말고 내가 믿으면 봄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냈던 세인트 앤젤렘 목사님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심취해서 그분의 책을 다 읽었던 사람인데, 그분에게서 남겨놓은 말은 하나입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하여 지금 믿습니다.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나야 부활했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살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도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직장 사업이 지금 망가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부활하고 소송하면은, 내가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내가 은혜를 회복하면은요, 사업도 회복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업을 흥황하게 해줘도요, 내 심령이 죽어 있으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 줄을 몰라요. 보고 믿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시고,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30년이 더 부흥할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오늘 부활주일에 보고 믿지 말고 믿음으로 장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심령의 부활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